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바람 부는 곳에서는 머리카락 휘날린다 그랬거든요. 한번 해보실래요? 바람 부는 곳에서는 머리카락 휘날린다. 근데 내 축복하면서 하나를 더 붙이고 싶어요. 축복하는 곳에서는 내 심장이 벌떡거린다. 여러분, 거짓말 탐지기라고 하는 것을 직접 사용해 보신 적은 없으셨겠지만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보면요, 한 단어가 주어질 때 이 심장이 반응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인지 아닌지 그것을 안돼요. 그래서요, 그것이 실험을 해봐요. 축복, 사랑, 감사 이 단어를 하게 하잖아요. 그럼요, 그 심장이 벌떡거리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그러니 여기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 때 얼마나 우리 심장이 벌떡거리겠어요. 행복한 모습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람 부는 곳에서는 머리카락 휘날린다. 여러분, 바람이 불으면 반드시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응이 일어나. 저 거제도 끄트머리 가면 바람의 언덕이라고 있어요. 사람들이 거기 몰려가지고 별것도 아니야. 바람만 싱싱 부는데 거기에 막 풍차도 막 갖다 놓고 막 그래. 바람의 언덕이래. 근데 제가 우리 그 친구 목사님들하고 그렇게 가는데 나이가 많은 분들 가운데 또 머리가 이렇게 거시기한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올라갈 때 바람이 막 부는데 우리도 막 모자 안 날라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양반 한쪽만 딱 붙들어. 머리카락을 이렇게 덮었던 분은 여기만 붙들고 가, 여기만. 근데 어떤 분은 양쪽 다 붙들고 가. 무슨 말이? 이거 벗겨질까 봐. 바람 부는 곳에서는 반드시 반응이 일어나요. 무슨 일이 일어나요? 느낌이 있어요. 제가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진짜 이 답답한 마음 어찌합니까? 이 허망함을 어찌합니까? 인생의 공허함을 어떻게 채우겠습니까? 묻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아주 한 방에 확 날려주는 그런 장면, 이렇게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 바람 부는 곳에서는 반드시 머리카락 휘날린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데, 성령의 바람이 막 불어갈 때 여러분들도 진짜 머리카락 휘날리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손끝에서 하나님의 떨림이 다 느껴질 수 있게 되기를. 할렐루야. 농사를 지는 사람들은, 난 농사를 안 져가지고 잘 몰라요. 근데 배웠잖아요. 농사 원령가.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글을 잘 모르니까, 물리가 안 터져 있으니까 노래로라도 가르쳐서 이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농사를 준비하라고. 농사 원령가가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력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을 승천하시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교회력을 만들어요. 그래서 한 1년 한 바퀴가 이렇게 돌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정해놓은 것이 교회력이거든요. 근데 이 교회력에 따라서 놓고 보면 이제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시고서 50일 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그 50일 가운데 여러분, 우리들이 있는 거예요. 40일 동안은 이 땅에 계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서 성령을 기다려라, 열심히 기도했더니 열흘 만에 오순절에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던 거. 그래서 이런 패턴이요, 이런 이 흐름이 계속 반복이 돼요. 참 놀라워요. 아니, 계절이 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뀌어진다고. 전 세계적으로도 똑같아요.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움직여가. 오늘 우리는 그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는 그 한복판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해요. 바람 부는 곳에서는 머리카락 휘날린다. 기억하기 좋으라고.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만 읽어갈게요. 자, 읽어가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람 부는 현장, 여러분들이 바람 부는 곳으로 들어왔으면 머리카락 피날 텐데, 이게 환경이라는 거예요. 환경.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 부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일생 신앙생활에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일을 이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 부는 곳에서 여러분 성령을 온몸으로, 손끝으로 아니면 머리끝으로, 여러분의 심장으로 다 느낄 수 있는 곳, 느낄 수 있는 곳. 그러면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냐, 오래 했냐,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이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 제가 이게 가끔 이게 사용하는 예 중에 고이라고 하는 비단잉어가 있어요. 대량 품종인데 니시키 고이라고 하는 조그만한 비단잉어예요. 근데 이 비단잉어가 희한해요. 집에 어항에다 기르잖아요. 그러면 요것밖에 안 돼. 여기 손가락 두세 마디밖에 안 커요. 이 고이라고 하는 이 비단잉어는. 근데 연못에 키우잖아요. 그럼 이만해져. 이만큼 자라요. 근데 이게 강물 저 큰 강에 키우잖아요. 그러면 이게 1m도 넘어요. 참 묘하죠? 똑같은 종자인데 이 헤엄치고 다니는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고이라고 하는 물고기. 근데 저는 비단잉어를 여러분에게 지금 다 일일이 다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이거를 환경에 대해서 찾다 보니까 참 절묘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제공한 자료인데 거기에서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 DNA, 유전자가 메틸화라고 유전자가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거를 보고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쌍둥이는 유전자가 거의 같잖아요. 쌍둥이는 유전자가 위치가 이렇게 배치가 다 같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게 어지간히 다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뇨병은 유전적 요소가 굉장히 강한데, 당뇨병은 이 쌍둥이인데, 아니 이게 자라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가 보니까 한 사람은 당뇨병이 걸리고 한 사람은 안 걸리더라 이거예요. 아니 왜 그렇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래서 스페인 과학자들이 3살서부터 74살까지의 쌍둥이들 40쌍을 이 40명의 쌍둥이 커플을 이 쌍을 그렇게 조사를 했어요. 추적 조사를 계속했어요. 그랬더니요, 참 놀라운 건 60% 가까이 이 쌍둥이들이 나중에는요 다르더라는 거예요. 모양은 다를지 몰라도 이 안에 몸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서 당뇨병이 걸리고 왜 그래서 안 걸릴까? 습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환경이 다르다는 거예요. 환경이. 사는 환경, 음식의 환경이 다르고 말하는 환경이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르니까 쌍둥이인데도 그 안에서 유전자가 이게 메틸화라고 하는 이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리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안에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서 안 걸려도 될 사람이 당뇨병이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부는 환경, 이게 하나님의 이 성경에 따라서 계속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인데도 여러분 교회마다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지역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이 지구상의 어느 곳곳마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성령의 바람은 동일하게 불지는 몰라도 이 성령의 바람 속으로 들어가고 이 성령의 바람에 움직이고 성령의 바람에 이 반응하는 모습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하늘빛 교회가 여러분들이 하늘빛 교회에 올라와서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 일생에 하늘빛 교회를 만났다면, 여러분 여기서 진짜 다른 하나님의 목적하신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 가운데도 그렇게 느껴질 수 있게 되기를 진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적이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났다면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 예배 드리면서부터 하나님의 목적은 시작되잖아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시작되는 거고, 살리는 일을 위해서 시작되는 거고, 여러분의 은혜가 계속 흘러가는 것이 시작되는 건데 무엇으로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바람에 함께 움직이지 않는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 오늘 저는 이 환경을 말씀드립니다. 환경을. 이 가운데도 어떤 때는 막 그냥 이런저런 막 불평과 부정과 원망의 말들이 막 이게 환경이에요. 환경.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면요, 지나갈 때도 아파. 옆에 있어도 아파. 안 보이지만 이런 부정과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다는 말들이 움직일 때 아파요.
감사와 축복이 움직일 때 심장이 벌떡거리는데, 여러분 아픈 말들이 움직일 때 이 심장은 또 가만히 있겠어요? 아파요. 우리의 영이 아파요. 힘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환경에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모든 온 세계가 다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지만 특별히 성령의 바람이 확 불게 하시는 그 현장 속에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 그 바람 속으로 들어가면서 여러분의 머리카락 휘날리는 거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을 완전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이 자리에서 진짜 사모하면서 기대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걸 모르니까 니고데모가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 니고데모 가진 스펙, 가진 재산, 지위, 명예 이런 거 문제가 아니에요. 이 환경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찬양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할 것인가? 어떤 기대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들어갈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실제적인 순종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믿음의 그릇으로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그 모습을 붙들어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부르시는 건 지금이지만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시는 것은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시고 여러분을 고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는 것은 지금이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10년 뒤 20년 뒤가 아니라 5년 뒤 3년 뒤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라고. 여러분, 박혜범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습, 이걸 놓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이걸 놓고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셔서 내 입술에 거친 말,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하지만 이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모가지가 날아가고 진짜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도 겪을 텐데, 여러분 나로부터 나가는 그런 말들 내 안에서 싹 지워버리고 감사와 찬양과 축복과 기쁨이 내 안에서부터 흘러나가는 그런 복된 여러분, 그런 하나님 은혜 안에서 진짜 존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니고데모 얘기를 다시 들어가 볼게요. 진짜 모든 걸 다 갖췄어. 다. 여러분, 다 갖췄다고 다가 아니라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책망 들을 일도 없을 거예요. 그만큼 도덕적으로도 거의 완벽하게 지켰을 거예요. 외우는 거 다 외웠을 거예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공허했어요. 채워지질 않았어요. 허무했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요,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더 열심을 냅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더 율법적으로, 더 도덕적인 완벽한 잣대를 가지고서 아이고 피곤합니다. 그런 사람 가고 있는데 따라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요, 그 잣대 얼마나 무거운 일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다 알아달라고 하죠. 내가 이렇게 완벽한데, 내가 이렇게 훌륭한데. 안 알아주면 불편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방식대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경험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주장합니다. 왜? 공허하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채워지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100번을 다 채워져 봐요.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이 니고데모가 가졌던 근원적인 공허함, 이게 채워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옆에서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소용없어. 소용없어요. 이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요. 근데 이전에 듣던 사람들과는 달라요. 이 예수님은 자기 생각 얘기하잖아요. 자기 목적이 아니에요. 하늘나라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었어요. 처음부터 세상 목적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말하니까 이 사람은 좀 다르네. 전에부터 보던 사람들과는 좀 다르네. 이 니고데모의 머릿속에 딱 박히는 이야기는 그 중에 두 글자였어요. 영생. 영생. 한글로 말하면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머릿속에 빡 박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나라 축복이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수없이 많이 외워보고 지켜보고 따라했던 그런 모든 것들,
그게 인생에 좋은 것인지 실감도 잘 안 났는데, 채워지지도 않았는데, 그게 솔직한 니고데모의 마음이었는데, 지금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 영생, 이게 딱 박히기 시작하는데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호기심이 막 일어나요.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여러분, 지금은요, 니고데모의 형편뿐만 아니라 니고데모처럼 갖춘 거 다 갖춰서 그런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요, 먹고 사는 것으로 뭔가를 아니요,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우리나라는 그것이 해당이 안 돼요. 먹고 사는 문제는. 그래서 뭐 더 많이 먹이고, 경로당만 가더라도요, 경로당, 지금은요, 정부에서 부식비 다 나오고요, 식량도 다 나오고요, 심지어는 도와주는 사람까지 다 보내줘요. 거기서 뭘 좀 우리가 해주려면 표도 안 나요. 표도 안 나. 제가 그런 거는 그래서 별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표도 안 나. 먹고 사는 문제가 그냥 단순히 배 채우고 에너지 채우고 그 정도가 아니더라 이거예요. 지금은 니고데모도 똑같잖아요. 인생 살아가는 거 그만하면 됐지, 그게 아니라 인생이 공허한 거예요. 인생이. 여기 교회에 올라오셨지만 여러분, 올라오는 발걸음 이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모른다면, 내 삶의 목적을 모른다면 공허한 거예요. 목사는 안 그렇겠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먹고 사는 것으로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지금은 상대적으로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가치로. 여러분, 골목식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끔 보실 거예요. 뭐 일부러 내가 끝까지 지켜본 적은 없지만 난 진짜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 가져요. 음식물 저녁 먹다 보면 생생정보통이 항상 나와요. 그럼 생생정보통에 나오는 식당들이 있어요. 그럼 막 서민 부자, 서민 갑부서부터 시작해서 보면은 막 다 그 식당들의 공통점은, 생생정보통 식당들의 공통점은 많이 주는 거예요. 대부분 많이 줘. 많이 주고 싸. 거기다가 맛있다고 그래. 그게 생생정보통에 나오는 그거는 보통 식당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골목식당은 조금 다르더라고. 골목식당 사람들이 그렇게 뻐글뻐글 하지 않아도 맛을 중요시 여겨요. 거기다가 가격까지. 양만 많이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맛을 평가하잖아요. 맛을 개발하잖아요. 얼마나 잘 먹느냐, 많이 먹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행복하게 먹느냐, 얼마나 그것을 즐길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더라고, 골목식당의 이 목표는. 그런데 안 가봐서 몰라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사람들의 관점이 그렇더라고요. 내가 여기 과성교 넘어가면서 거기 허름해 보이는 돈가스 식당이 하나 있어요. 노씨 식당이요. 이름도 그냥 노씨 식당이요. 간판도 요만해, 안 보여. 근데요, 나 그 집을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란다니까. 저도 거기 가서 치즈 돈가스 이렇게 여러 번 먹거든요. 손님들 모시고도 가요. 그렇게 해서 먹는데 참 맛있어요. 나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맛있더라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느 때부터는 예약을 안 하면 가서 먹을 수가 없어. 예약을 안 하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더니 또 어느 날부터는 저녁 장사를 안 한대. 점심만 한대. 주일날 안 하죠, 물론. 점심만 한대. 야, 이게 뭘까? 뭐 때문에? 많이 줘서? 아니에요. 뭔가 거기에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가졌던 그런 진짜 이 궁금증, 이런 열망에 대해서 좀 공감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신탄질에 스타벅스가 생기고 나서 제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난 그 집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 저기에 과연 손님들이 갈까? 그랬는데 진짜 가니까 손님들이 딱 갈라지더라고. 처음에는요, 저 목상동서 오던 아줌마들이 이렇게 걷기 막 운동하다가 거기도 들어가더라고. 내가 들어가 봤어. 한번 따라가 봤어. 그랬더니 그 아줌마들이 커피값 보더니 그냥 나오더라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요, 지금 보면은 유모차 끌고 뭐 젊은 애기들이 그냥 출근하면서 꽉 차. 그게 스타벅스라는 것이 전 세계에 2만 개가 넘어. 2만 개가. 한국에서는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이 신세계라고 하는 그룹에서 그거 운영하는 거거든요. 신세계에서. 그렇게 했는데 얼마나 잘 되는지
5년 동안 스타벅스에서 돈도 안 받았대요. 니네들은 그냥 공짜로 해봐라. 그렇게 했는데 5년 지나고서 8천억을 넘게 지난달에 이번 달 총과 8천억을 넘게 스타벅스 본사에다 갖다 줬어요. 앞으로 그렇게 한대. 그러면 커피 한 잔을 마실 때마다 250원씩 떨어지는 거예요. 250원씩. 저 스타벅스 본사에다가. 근데 거기에 대항했는지 마는지 블루보틀 혀도 잘 안 돌아갈 거예요. 나도 잘 안 돌아가. 블루보틀 이런 커피 회사가 한국에 처음 생겼어. 커피점이. 그것도 서울 강남이 아니요. 서울 성수동이라고 뚝섬 있는데, 뚝섬 한양대 뒤편 그 성수동 거기에 그게 생겼어. 근데 그 커피를 마시려고 3시간씩 줄 서. 3시간씩 줄 서요. 3시간씩. 그 커피를 마시려고. 커피 한 잔 5,000원이요. 뭐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닌가 봐요. 하여간 5,000원인데 그거 마시려고 3시간 줄 서. 블루보틀 마시려고. 세상에. 여기 계신 분들은 별 미친놈들 다 먹었네. 그렇게 하시겠지만 왜 그럴까? 커피 한 잔 그까짓 거 자판기에서 빼먹으면 그만이지. 커피 한 잔 그까짓 거 다 먹으면 그만이지. 근데 왜 그럴까? 이게요, 그냥 배부르고 목마른 거 해결하고 이게 아니라고요. 가치. 나는요, 우리 교회 오는 것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도요 똑같아요. 예배 드리는 거 그거 하나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하늘빛 교회 와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가치, 이 예배의 가치가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 주님과 연결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그 가치와 연결돼서 진짜 인생의 허무 사라지고 인생의 공허함, 여러분들에게는 걱정도 없고 하나님의 행복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행복하게 달라지기를 바라면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헤브니 터치를 준비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환경. 이 환경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진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생 가치를 다 발견하려고. 니고데모가 그거 몰라서 예수님께 와서 말을 빙빙 돌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말을 빙빙. 아니, 좀 창피하니까. 아니, 그냥 쉬운 말로 쪽팔리니까. 적어도 나 정도 되는 사람이, 아니, 예수한테 와서 뭘 물어보기는. 그래서 와서 물어보는데 빙빙 돌리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게 다 읽지는 않지만 앞에 그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는 내가 알겠어요.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런 일 절대 할 수 없어. 그거 내가 알아. 그래서 뭘 어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한마디만 들어도 알잖아요. 한마디를 안 해도 아실 거예요. 근데 한마디를 해도 다 알아듣는데 예수님이요, 돌리지 않아요. 빙빙 돌리지 않아요. 한 방에 그냥 훅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 돌리지 않아요. 말 돌리지 않아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 성령으로 다시 나야 돼. 여러분, 여기에 무슨 말이 더 필요해요? 저는 거기다가 말을 더 붙이겠죠. 저는. 근데 예수님은 다른 거 없어. 지금 이 니고데모의 공허함, 이 니고데모의 인생의 허무에 예수님은 그냥 한 방으로 다 알려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 소용없어. 여러분, 바람이 일어날 때요, 바람이 일어나면 성령의 바람이 거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이 필요 없어. 그냥 바람 부는 속으로 들어가야 돼. 바람 부는 곳.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지 않고 그냥 바람이 차네, 뜨겁네, 이건 다 헛소리예요. 바람 속으로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럼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복하게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면서 살 수 있냐고. 예수님과 이 니고데모가 이 대화를 나누던 곳은 감람산 기슭이었어요. 저녁이니까, 밤이니까 저 바람은 저 산 위에서부터 아래로 불어오는 거예요. 낮에는 이 골짜기에서부터 산 위로 불어가고,
저기서 바람이 불어오는. 그럼 바람이 불어와, 바람이 불어오면서 이 감람나무, 이런 나무들, 감나무든지 대추나무든지 나뭇잎새기가 바람에 흔들릴 거 아니겠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 바람 소리를 들어보냐? 저 바람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 수 있겠냐? 저 바람은 어디로 가겠냐? 그걸 모르지만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은 알지 않냐? 그 바람이 일어나는 곳에 있다고 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냐? 성령이 그렇다는 게, 성령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똑 떨어지고 여기서부터 저렇게 똑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니요. 그냥 성령의 바람이 불어,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면 그냥 그 바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바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시작하는 영상에도 지난주부터 계속 그랬잖아요. 마스터키 딱 가로마다 네모 칸마다 성령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마스터키는요, 방방마다 열어갈 때 키 하나로 그냥 다 열어가는 거지. 열어가는 거 그냥 열리는 거지, 다 그 하나면.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그 인생의 문제는 딱 두 가지요. 나 잘되게 하는 문제, 나 죽이는 문제. 딱 두 가지요. 그러면 우리는 죽이는 문제를 보고 가더라도 그 죽이는 문제가 마스터키와 함께하면, 성령과 함께하면 죽이는 문제라도 나를 살리는 문제로 바꿔놓아 주시고,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성령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그걸 위해서 성령이 옆에서 도우시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움직이게 하시고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왜 마스터키인지를 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다니면서 이 성령을 모른다면 성령을 답안지 쓰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성령에 진짜 움직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의미? 언제까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언제까지 거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말할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불면 머리카락 휘날리게 돼 있는 거예요. 내일 저녁부터 작밤 8시 해보세요. 작정하는 밤기도회 8시. 기도회는요 아주 단순해요.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아주 단순해요. 근데요, 뭐 교회 역사상 처음 성령 강림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 초대교회 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고 그 후로는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임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제자들도 그랬고, 각 지역의, 각 나라의 교회들의 역사도 그랬고. 우리는요 이제 6월 9일날 성령 강림절을 기해서 그렇게 벌써 12번째 제가 이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서 기도하는 일들을 계속 해왔어요. 이런 부흥회처럼 헤븐리 터치를 계속 해왔다고. 벌써 12년째예요. 12년째. 작밤 8시 기도회. 그래서 계속해서 이 10번을 향해서, 이 10번의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그냥 가는 거예요. 6월 9일 날은 다음 주 말고 다음 주 하루 종일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것을 우리들이 경험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목적을 따라가면서 하루 종일 예배. 매일 전 교인이 다 모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그런 말에 숨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다 못 모인다는데 에이, 나도 거기에 뭐 못 모이겠지, 숨지는 말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 있더라도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이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그곳에도 부는 것을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모르고 어떻게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다니는데 마스터키가 성령인데 어떻게 교회를 다니냐고.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알기 위해서, 알아가려고, 나도 알고 싶다, 나도 살고 싶다. 근데 그런 열망과 기대도 없이 교회를 다니지만 그냥 섭섭함과 불만과 불평과 그냥 말이 나오는 게 불만이요. 이건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왜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성령 체험은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나도 왕년에 성령 체험이 아니요. 제가 해보니까 성령 체험은 절대로 한 번으로 끝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재충만이 일어나야 돼요. 계속해서 부어져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펌프물을, 예전에 펌프물을 생각해 보세요. 펌프로 막 펌프질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마중물을 갖다 집어넣잖아요. 근데 한 번 마중물 넣고서 펌프질하고 끝나면 그 다음에는 안 집어넣나요?
계속해서 보여야 돼요. 계속해서 보고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일들을 해야 돼요. 나도 왕년에 이런 얘기는 하지도 마세요. 바람 부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는데 바람 부는 곳으로 들어가면 바람이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다 휘날려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로 성령 충만해지면 달라지는 게 있잖아요. 기대를 가지는 거예요. 기대를. 이번에는요, 달라질 것을 기대하는데 진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이런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이것은 좋은 땅에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좋은 땅에 이렇게 많이 맺힌다. 30배, 60배, 100배. 근데 왜 그게 갑자기 막 생각나? 그러면서 성령의 바람을 준비하고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는 것을 하는데, 이게 왜 이 숫자를 보여주셨을까? 왜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을까? 갖다 붙이니까 그냥 나도 단순하게 그냥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냥 단순하게 갖다 제가 붙여봤어요. 단순하게 따라간 거예요. 그게 신학적으로 맞냐 안 맞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순종해 보려고. 30명의 치료자, 60명의 새 방언 기도자, 100명의 전도 열매자.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 할렐루야. 또 앉아서 숫자 세지 마시고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 120명의 방언 중보 기도자는 이미 다 채워져 있지만, 여러분, 그 역할을 못한다면 새 방언으로 채워놓게 하시고, 그래서 새벽에도 밤에도 다 함께. 낮에는 죄송하지만 안 모여요. 제가 해보니까 밤에 에너지가 너무 많이 쓰여져. 그래서 새벽 기도도 쉬려고 했는데, 아니야, 새벽 기도 쉬는 게 아니라 새벽에는 하나님께서 기회해 주시고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채우려고 그냥 새벽 기도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때 집중해서 우리 기도하는 집회로 헤브니 터치로 함께 하고. 여러분, 바람 속에서 일어날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저도 기대하고. 근데 저보다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일어날 일들을 제가 기대하면서, 아까 며칠하라고 했잖아요. DNA, 유전자가 화학적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위치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진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 가운데 불어가고 성령의 불덩어리가 여러분 가운데 통과하면서 여러분 진짜로 변하는 거,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내가 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나는 것을 진짜로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아이, 교회 가서 맨날 그렇게만 하면 되냐? 교회가 무슨 성령만 하고, 이따위 말할 거면요, 딴 동네 가서 하셔. 딴 동네 가서. 교회는 무조건 성령이요. 복음은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 그렇게 해서, 그래서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과 함께 살게 하셨어요. 근데 뭐 그거 말고 또 다른 것도 있겠지. 이게 사입이요. 이게 사입이. 사입이 한 문자를 생각해 보세요. 같지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입이에요. 이게 같은 모양이지만 아니라는 게 사입이에요. 아니라는 게. 딴 동네 가야 돼. 딴 동네. 마귀가 박수치는 동네 가셔야 돼. 우리는 성령이 박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박수치고. 할렐루야. 교회가 뭐 그런 것이 전부입니까? 교회는 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평을 우기지 마시오. 지금은 성령의 바람이 부는 곳. 지금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 우길래도 딴 동네 가셔. 딴 동네 가. 딴 동네 다 가버려. 구경하다가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나도 거기 줄 서. 또 구경하다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커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막 아이고, 이건 딴 동네 갈 것도 없어. 마귀 나라로 그냥 가버려. 이 삐죽거리면서 그냥 다른 사람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고. 이게 다 마귀 나라 편에서 간첩들이야. 다. 여러분, 예수님 명령 따라, 성령 따라, 하나님 은혜 따라 바람 부는 곳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앞에서도 거치는 돌이 없게 되기를,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인생으로, 내가 더 2019년 성령 강림절에는 내가 더 많이 증거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렇게 원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하늘빛에서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시라고. 그래서 교회 예배 드리면서도 행복하고, 교회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치가 하나님과 바로 통하는 그런 행복한 인생,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 그게 여러분 다음 세대의 인생, 그게 여러분 옆에서 지켜보는 이웃들을 향한 축복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진짜로 기대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바람 부는 곳에서는 머리카락 휘날리는 거예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증거와 이런 하나님의 이 도우심이
이제 성령 강림주일 하루 종일 예배 때도 이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도 그렇게 보여지고 또 초청자들을 통해서도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저는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람 속으로 함께 갑시다. 아멘.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 바람을 타고